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5월이 어제 시작이 되었고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안절부절 하면서 그저 그냥 교회 예배당 밖을 나갔다 들어갔다 자꾸만 하는데, 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면서 왜 저 권사님 저렇게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할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며칠째 설사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내가 매일 새벽마다 권사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마다 이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이 설사병을 위해서 참 기도를 하셨는데, 며칠 뒤에 목사님에게 이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제발 그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제는 변비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세게 기도를 해서 그냥 하수구가 막혀버렸는지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우리 가운데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건 뭐 다 뭐 그냥 자기 최면이나 정신 수양 이런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그런 실험 임상 자료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 치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레리 도시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치유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131건의 실험 그 통계를 이제 거기에 그 통계적인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걸 보면 미국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한 종합병원에서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192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기도도 해주고, 기도하면서 치료해주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치료만 그냥 해주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그냥 치료만 받는 사람보다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35%에서 50%까지 더 이 그 치유율이 그 치료가 더 빨리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 실험이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2001년 차병원과 미국의 그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가 이제 공동 그 연구를 한 팀이 있었는데, 뭐 우리는 차병원 하면은 특별히 그 여성 병원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뭐 상당히 알아주는 병원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의학 저널 생식의학지에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남을 위한 기도의 효과에 관한 결과, 남을 위한 기도 효과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참 의학 저널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게 됐는데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참 기독교 신자가 이제 시험관 아기 임신을 위해서 이제 차병원을 찾은 이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기도를 해준 사람하고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의 이제 사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하는 틈이 있었고,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그 시험관 하기를 뭐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는데, 임신 성공률이 무려 50%나 더 높았다고 하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 저널지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의로 요즘 그 현대인들 가운데 그 임신이 되지 못해 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그 어제 어떤 그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 그 눈으로 이렇게 사람이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복사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네스트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뭐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나오는 그 어네스트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면 계속 그걸 쳐다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바로 그 모습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임산부들에게도 야,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모서리 앉지 말고, 그런 것들이 다 그 사실은 이 자기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이 유전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보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이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부부는 닮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부부를 한 번씩 듣는 얘기가 꼭 오누이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말에 동의를 하시는 여전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우리 부부가 하니까 아유 꼭 오누이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딴 데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닮아가는 것이 늘 뭐 이제 같이 보고 말하고 뭐 생각하고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하는 건 부부는 닮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골 마을에 그 선교사가,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선교사가 왔대요. 근데 이제 이들 거기에 목사님 부부가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임신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참 그러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사모님은 이 재림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부부 생활도 이제 거절하기도 하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근데 어느 날 이제 하여튼 임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의외로 이 파란 눈이 나온 거예요. 파란 눈이. 그러니까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 의심을 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지만 이제 이 사모님은 절대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그 목사님 부부가 여러 이런 비난도 있고 어찌고, 근데 이 외 모습은 다 정말 이 부부를 닮았대요. 뭐 피부 색깔도 그렇고 다 모양도 그런데 눈만 파란 눈이 나왔다. 눈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목회를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그분이 지금 신탄진에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답니다. 결국 목회를 접고 그런 오해. 근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아이가 그러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뭐 이제 놀림을 많이 받겠어요.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다시 검정으로 돌아왔고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됐으니까 그 후에 유전인자랑 다 검사를 하니까 100% 부부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는 거, 왜 그랬을까? 왜 이 파란 눈이 나왔을까? 근데 흔히 그렇잖아요. 이제
임신을 하고 나면 예쁜 어떤 사진들, 뭐 잘생긴 남자 또는 예쁜 여자아이를 그려놓고 나도 저런 애 나왔으면 좋겠다, 저런 애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뭐냐면 이쁜 아이를, 또 잘생긴 아이를 이렇게 낳고 싶다 그러는데 만약 그런 아이 나오면 이런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가 나왔다, 우리 부부 전 닮지 아니하고 엉뚱한 아이가 나왔다 그러면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그것이 눈으로 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게 뭐 전혀 유전인자를 아니지만 이런 복제에 의해서 이런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분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니 결국 뭐냐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바라봐야 내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되지, 좀 그냥 저런 모습은 아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삐딱한 이런 모습을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게 그게 이게 배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차병원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임상 실험들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의 효과가 이렇게 있더라. 그게 하나의 무슨 뭐 자기 명상이나 수양이나 자기 취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효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을 심지어는 이런 병원에서까지도 이런 임상 실험한 것을 그 결과물을 이렇게 의학 저널지에 실린 것을 보면 기도는 확실히 그냥 우리가 의심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 출신의 그 암 전문 의사인 원종수 권사님, 한때 뭐 많은 그분에 대한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원종수 권사님, 이분이 하여튼 어렸을 때 매일 자기 어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든 덥든 간에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어머니에게 감동돼 가지고 이 원종수 이 학생 시절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어머니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번에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전교 480명 중에 410등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뒤에서 더 가깝죠.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날은 어떤 영적인 음성이 들리려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내 소원이 뭐냐 말해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부와 귀와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 원종수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그 원종수 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전교 410등에서 이 사람이 그냥 성적이 쑥 올라가 가지고 전교 5등을 했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1등으로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서 지금은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그분이 대전 사람이에요. 그 전에 이제 피난민도 많고 해서 대전역 근동에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피난민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기도하는
습관을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수요 예배 때 루틴이라고 하는 운동 선수들이 그거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일정하게 탁구 선수들도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 그 테이블에 탁 치는데 이 컵을 반대 테이블에 이렇게 딱 하나 컵을 놓고 툭 치는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으면 이쪽에서 쳐가지고 그 탁구공이 요 컵 안으로 쏙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눈 감고 해도 들어갈 정도로 그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루틴을,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눈 뜨면 교회 가는 거고, 눈 뜨면 기도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오늘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는요 우리의 습관이 평생 만들어져 가지고 아침 딱 눈 뜨면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먹으니까 배고프네. 이게 그냥 그래서 소위 배꼽시계라고 얘기해요. 얘가 정확해. 하여튼 벌써 안 먹으면 벌써 배고픈 건 얘가 먼저 안 해. 이게 루틴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습관을 만들어 가니까 우리 기도 생활도 역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늘 기도했던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이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신앙생활의 기도의 루틴을, 습관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늘 결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늘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의 태문을 열어서 이제 옥동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 기도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서원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약속대로 드리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여러분 이제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고 엘리 제사장 곁으로 보내놓고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났으니까 하고 기도를 멈췄겠습니까? 계속해서 어쩌면 더 많이 기도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육신적인 지도자로 키워냅니다. 결국 뭐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이 능력이다. 결국은 그런 기도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그럼 우리가 기도할 거냐?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 거냐? 오늘 첫째로는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맞아요.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어릴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조금 크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 이미 커서는요 습관 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 운동선수들도요 보통 보면 5살, 7살, 늦으면 9살,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그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습관을. 우리 김영길 장로님 손녀딸이 요즘 이제 골프 선수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이제 우리 우리 교회도 이제 실내 골프장을 하고 있는 우리 조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프로 선수들 하는 흉내를 내는 건데, 절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 허리 부러지고 다친다고. 왜 그러냐면
저 선수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아직 몸이 그냥 다 만들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미 그것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은 어려서 이미 그게 그 몸이 다 소위 말하면 그런 루틴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도 그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돼 가지고 나 좀 그거 배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결국 뭐냐면 어려서부터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그러면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이제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됐,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애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만약 그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일장의 춘몽이고 잠깐 그 잘됨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영원히 지옥을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어제 어떤 우리 여집사님께 참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참 남편도 좀 나와야 되는데 참 늘 안타깝다,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많이 익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참 소망이 있다. 전에는 뭐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내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향해서 저에게 많이 지금 좋아지고 많이 익어서 조금만 제가 더 노력하고 기도하면 나올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얼마나 좋아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 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예수 안에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 안에서 늘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 목사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물론 승진을 했다, 학교를 입학을 했다, 잘 됐다, 이것도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는 것이 목사에게는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특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하고 잘 입히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정말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한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아들만, 제발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아들을 성막에 있던 약속대로 이제 실로에 보내놓고, 여러분 또 얼마나 어린 나이 젖을 떼고 그 아이를 보내놓았으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고 간절하고, 우리 큰아들 사돈이 이제 우리 며느리를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이제 보냈대요. 그리고 얘기가 굉장히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니까 아직은 부모 품이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보고 싶고, 부부가 앉아서 어떤 때는 그냥 울기도 하고, 우리가 쓸데없이 그걸 보냈나 보다, 이게 품 안의 자식이고 이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서는 뭐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시집 가가지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큰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아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유학을 그냥 떠날 때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절대 싫다고. 왜냐하면 이제는 내 주변에서 살게 하고 싶지 그렇게까지. 뭐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어릴 때 떨어뜨린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 뭐 이 한나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위해서 이 한나가 자기 아들을 실로에 보내놓고 늘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그냥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만을,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살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믿음의 올바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참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그는 선지자요 또 왕직으로 제사장직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참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이 기초를 놓은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참 그야말로 이 모세 이후에 이 소위 말하면 삼권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 자녀들이 뭐 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직장, 그 일터에, 그 사업장에 야, 참 저 사람은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다니고 있다. 그 학교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꼭 공부만 잘해야 다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책만 보고 공부만 하다 보면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좀 폭넓게 좀 인정을 하고 서로 교통을 하고 아무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자녀의 뭐 건강과 출세, 그다음에 출세 무슨 뭐 그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출세를 위해서 해 주세요. 뭐 부자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해도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사람이 먼저. 그리고 그 모든 게 있어야지. 사람이 안 됐는데 그 모든 것 됐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병원에 어느 의사 얘기가 그거예요. 가족들 부인은 남편을 치료하는 걸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그 병들어 있는 자기 남동생을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부인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사연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남봉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서 가지고 또 엉뚱한 짓 자꾸 하면,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저거 낳으면 또 그럴 짓 할 텐데 나는 싫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리고 그러나 이제 누나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낳기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가 옳아요? 부인은 자기가 사는 사람인데 이거 낳으면 또 엉뚱한 짓 이렇게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수없이 당했으니까 지금 사는 동안. 근데 그런 것 저런 걸 떠나서 그 누나들은 야는 살려야 된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집안에 재산이 많대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아요. 그게 참 뭐가 오를까 참 들으면서 왠지 씁쓸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저 돈만 많고 뭐 출세만 했다고 다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늘 세 가지 정말 구원받도록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위해서, 그리고 곳곳마다 선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물론 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잘 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구원받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여 참으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눈물에 참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눈물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참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